4월 18일 목요일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솔로몬 성전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6절에서 9절까지는 언약궤의 성전 내소 안치에 대해서 10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을 가득 채운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기록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왕과 지도층 인사는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전 봉헌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궤를 메어 오는 일에 온 나라 지도자, 온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동참했고 성전 봉헌식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감동을 제 아들을 통해서 이제 2번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제 아들이 크리스천 스쿨로 전학을 가서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모든 학생들이 환영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에 엄청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한동대에 입학을 위해서 이제 면접을 가게 되었는데요. 또 많은 한동대 학생들이 나와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는데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을 경험한 그런 일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왕과 지도층 인사는 물론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전 봉헌식에 참석했다라는 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엄청난 사건이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의 도래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를 세워서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되었음을 1절과 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목금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가정이 이와 같이 언약궤를 옮겨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 교회, 가정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놀라운 사건은 5절을 보면은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온 회중이 열정으로 가득한 거대한 규모의 제사 예배를 드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냐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라는 말을 2번 반복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므로 이 제사가 예배가 얼마나 마음이 담긴 또 열정과 애정과 아깝지 않은 제물을 드린 제사 예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늘 이와 같기를 꿈꾸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국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찬양 집회의 뜨거운 열기를 영상을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 또 그와 같은 예배를 뛰어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절정 클라이맥스는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또 언약궤 안치가 끝나고 나올 때에,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일을 다 마치고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고 11절에 말을 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 핵심이다, 절정이다, 클라이막스다라고 10절 11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화려한 건축 통해서 성전을 완공을 해도 또 말씀 자체가 담긴 언약궤를 가지고 와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성소에 나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났을 때 비로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10절 11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예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건조한 마음으로 그냥 뭔가 좀 공허한 마음으로 저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너무나도 가슴이 안타깝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것이므로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래서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체험하여 알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왕과 지도층 인사는 물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성전 봉헌식에 참여하고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 모든 리더십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성전 완공 언약궤 안치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예배될 뿐만 아니라 온 회중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열정이 가득한 거대한 규모의 제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예배가 늘 이와 같은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